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을 제거하라. 나의 안에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을 제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각각 자기에게 맞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존재가 필요하니까요. 자신이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런 우상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숨겨져 있었을 뿐 아직도 은근 의지하고 싶은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내 안에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을 제거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그 헛된 우상을 버릴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림병 재앙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와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이 이제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아론이 바로 앞에서 재를 날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0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이 재가 하늘 위로 날리자 이제 악성 종기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이제 악성 종기가 생겨서 막 사람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그 병이 급속도로 급성으로 모두에게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기로 말미암아 지독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냈던 이 요술사들조차도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감히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술사들까지 악성 종기에 걸리게 하심으로 애굽의 신이 헛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신 분이심을 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요술사들마저 악성 종기에 걸리게 함으로써 애굽의 신이 헛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를 애굽의 우리가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우리가 뭐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정말 돈 하며 돈을 모았는데 이 요술사들처럼 무서운 질병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와르르 완전히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세상의 헛된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각자에게는 나름 모양을 달리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인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 그대로 아이돌, 연예인이 우상인 그런 청소년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화르륵 하고 날아가 버릴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헛된 것이 그냥 나의 욕심의 문제, 기호의 문제,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죽이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립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 자기에게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듭시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이 우상을 제거하라, 이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려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겨서 제거할 수 있는, 그 제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